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조여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조여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였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앞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타락한 시대 속에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사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 요아스가 이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모든 업무를 다 뒤로 하고 자신의 호위들을 함께 동반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후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도 컸을 겁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마음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오늘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군대가 완전히 다 형편없이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병력으로는 도무지 아람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오늘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죠. 이 엘리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병고와 마병이여. 영적으로 큰 어른이란 뜻이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버지와 같고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큰 보호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 엘리사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요아스의 심정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자 이 엘리사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이제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동쪽은 어디냐면 아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화살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그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화살입니다. 라고 화살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그 화살들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로 땅을 쳐라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요아스가 그 화살을 잡고 땅에 몇 번 치냐면 3번 땅에 내려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내리쳤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는지라. 왜 3번만 쳤냐는 겁니다. 분명히 화살을 날릴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아람을 당신이 칠 거라고 하는, 승리를 거둘 거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화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3번만 내리쳤냐고 지금 엘리사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아스도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3번밖에 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내리치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내려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이 엘리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할 때까지는 내리치는 게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땅에 3번 점잖게 내려치고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는 분명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땅을 쳤는데요. 안 친 게 아니라 쳤어요. 내리치긴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려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죠. 순종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 요아스처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적당하게.
세 번만 내리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순종하긴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 번 내려쳐라 그러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내려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것 같아요. 축복을 얼마만큼 받습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는 요만큼만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트럭을 갖고 와서 기름을 주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받을 기름 그릇을 준비해 와라 그랬더니 컵 하나 들고 와서 여기다 담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겨우 세 번 치고 마니까 화를 낸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아스는요, 아람을 대상으로 세 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아람을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고 이 아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느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것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주실 거예요. 세 번만 아니라 대여섯 번을 내리쳤어야죠.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열정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순종이 때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순종은 하는데 그 순종이 조금 미지근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순종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대여섯 번 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는 세 번밖에 치지 않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라 하실 때 그 화살이 다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과 열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째째한 분으로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옷에 우리가 손만 대어도 남을 있겠다고 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큰 믿음과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정말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순종해 보자, 조금 더 나아가 보자,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해라, 무엇하러 더 하려느냐, 이런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열심 있게 나아가는 그것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전을 마음껏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연약함을 떨쳐내게 도와주옵시고 새 힘을 얻고 건강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한 것을 쓰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시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잘 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하루가 다 마쳐질 때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마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